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크게 발달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가장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들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로마와 황제를 위한 그런 신전 도시로 이 에베소를 특별히 지명하여 세울 정도로 행정의 요충지였고 또 인구가 22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3년여나 공을 들여 세운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거점으로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죠. 이 교회에는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또 디모데 이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역임했고, 또 훗날 우리가 읽은 그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는 당시 강력한 유혹과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당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에베소에는 사냥과 이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 AD 90년경에는 로마 황제였던 도미시안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황제 예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외딴 섬으로 추방되어서 유배되기도 하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이교의 우상 숭배 유혹과 로마의 박해와 핍박의 상황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맞서야 했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거짓 사도들, 이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흐르자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려는 이단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서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정통과 또 바른 교리를 굳게 붙잡은 교회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우리 1절에서는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해주고 계신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천사 혹은 지도자를 의미하며 7 촛대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 이후로 오고 갈 모든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7 교회를 상징한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온 교회의 머리시며 진정한 최종 주권자가 되심과 또 그 주님이 모든 교회의 모임 중에 이렇게 거닐고 계심을, 임재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모임마다 주님께서 지금도 거닐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오늘도 임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2절과 3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고생이 있었을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 숭배 땅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적인 압박과 또 문화적인 제약을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서 심한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침입하여 진리를 어지럽혀서 교인을 빼앗아가려는 그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을 극복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수고와 견딤과 인내에 대해 그 갈등과 번민과 고난에 대해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와 견딤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조롱하는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견디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은 다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다 너의 수고와 너의 견딤과 너의 노력을 알고 있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전통과 또 수고와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을 이후에 4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칭찬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좋은 교회 편에 속했던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 소리 듣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며 본질적인 영역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물론 에베소 교인들 본인들조차도 깜빡 속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숨은 동기와 마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열심히 있는 그들의 수고와 행위에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님의 예리한 진단과 판명이었던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견딤과 노력과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너희의 전통에 대한 수호와 교리에 대한 분별과 핍박 중에도 교회 조직을 잘 가꾸고 법과 질서를 잘 세운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수고와 행위에 심각한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고와 희생과 견딤과 노력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심각한 신앙생활의 함정에 대해서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사역과 심지어 예배와 전도와 선교도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에, 그 기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분주한 사역과 수고와 교회를 섬기는 그 열심 속에 어느 순간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그 수고와 노력, 그 종교 생활로 스스로 피폐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근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본질을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하나님께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분께 드렸던, 그분과 나눴던 그 사랑, 그 순수하고 사심없는 진실한 사랑을 오늘 성경은 다시 되찾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단지 그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만 하고 계시지 않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단계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한번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붙들어야 될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그 피폐한 껍데기 신앙성에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스치듯이 한번 엿보고 흩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하여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생각하다라는 말 외에 기억하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을 버린 현재의 삶이 언제나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또 얼마나 무너지고 추락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알아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표현에 있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할 때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끔찍한 단어입니다. 건물이 한꺼번에 와르르 붕괴되는 그 단어이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며 고통인지를 뼈저리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잃어버리고 아니면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 깨지면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신앙인의 심장과도 같은 그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눈도 끔찍하지 않는 용감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찬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싶지만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영적인 그런 기근과 가난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그 순전한 믿음과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각과 그 눈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괜찮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런 거라고 안주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모든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우리의 영적인 그 굳은 살이, 그 각질이 다 벗어져서 예민하게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고 때로는 흐느껴 울 수 있는, 때로는 비탄에 빠져 정말 원통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본성적인 죄인임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왜 처음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했던 처음 사랑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단순히 잃어버렸다거나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 감격스러운, 그 소중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버려버렸다라는 표현은 내보내다, 쫓아내다, 돌보지 않다, 무시하다, 버려두다라는 매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빼앗아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쫓아내고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치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음을 오늘 이 밤에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쫓아낸 장본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에 핑계를 대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에 탓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또 괜한 사단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히 미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히 밀어내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진단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감히 극복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십자가와 복음과는 동떨어진 묵상과 큐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제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지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 그 의미와 가치, 그 높이와 폭과 무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습관적인,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그곳에 달려서 피 흘려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수치와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는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연약하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목에 걸고 귀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비밀, 그 복음의 깊이를 알고자 여러분들 끊임없이 애쓰고 분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진 것들이 많아서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또 쫓아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과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놓치고 있었던,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강함과 그 크기와 높이를 보게 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닌 죄된 생각과 욕망과 행위와 그 습관으로부터 온전히 마음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나서야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진다고 해서 단순히 그 윤리적인 바르고 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샅샅이 살펴서 우리의 경건 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제와 모든 착한 일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습관에 젖어서 그냥 익숙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 그런 예배, 그런 전도, 그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 나를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당신의 그 보혈로 맑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격에 젖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 멋있는 일, 성과가 좋은 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부추기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처음 사랑에 근거한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행했던 그 작은 일, 작은 희생, 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회복될 때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은혜는 단지 마지막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오늘날의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많은 사역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그 기초가 무너지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되고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아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원했던 다른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심,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허락해